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실 때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또 영광 돌리시는 하루 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 함께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는 이 귀중한 시간 되셨으면 하는데요. 네, 함께 묵도하시면서 2025년 2월 9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죄인이며 또 죄 가운데 넘어지기 쉬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성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의 귀한 영원한 한 제사를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시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귀한 역사를 따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보좌 앞에 국률의 보좌 앞에 체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첫 시간이지만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더 회복하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복음의 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들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교독문 8번 10편 14편 같이 하나님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순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로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또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 고통과 슬픔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또 속량과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삼위일체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 큰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심히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 아버지 하나님 이민사회를 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각 사람들의 마음 심령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자매들을 위해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각오하는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고 또 각처에서 곳곳에서 선교사로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스리랑카와 이 아르헨티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런 지역에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이 환경, 어려운 이 사회,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돌이키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복하되 신앙의 회복이 먼저 있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부흥이 주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신앙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는 꾸임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꾸어주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나라들을 회복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전처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 아버지 하나님 이민사회로 소수민족으로 이곳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인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저희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귀한 역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 드리지 못한 기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각처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또 찬양 드리겠는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그때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또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26절부터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아멘으로 믿으시는, 아멘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믿음의 사람 이 마리아가 보여준 귀한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의지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이 가득한 귀한 은혜가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23년인가요? 23년 벌써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누가복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어제부터 읽어서 오늘은 두 번째 1장 말씀을 읽고 있고요. 내일도 우리가 1장 말씀을 읽어서 세 번에 걸쳐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믿음의 사람 마리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이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수고 가운데 아직도 이 누가라는 이 의사가 이 붓을 들어서 펜을 들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례대로 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또 믿음을 갖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지를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전해 주기 위해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도 이 두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성경이 결코 짧은 성경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까지 있고요. 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긴 성경 이 두 권이 바로 누가가 쓴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성령이 충만한 이 누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가가 갖고 있는 재능들, 그렇죠? 누가가 갖고 있는 성품들, 또 누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이 전하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을 누가의 이 성품과 함께 잘 협력해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이 유기적인 이 감동, 유기적인 이 영감을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본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시작을 누가는 언제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아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을 가지게 되는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어서 그 가정에 이제는 나이가 많아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일이 선포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신 이 귀한 메시지, 이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침묵의 기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이 귀한 사역, 이 중보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사역에 보냄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예, 바로 맞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이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예, 구원의 일을 이루도록 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죠. 예, 이렇게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이 세례 요한의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이렇게 먼저 보냄을 받고 엘리야의 영감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가랴에게 선포해 주시는 귀한 계시의 말씀이 500년 만에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동안 뭐 외경도 있고 뭐 이 여러 가지 이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책들이 있지만 결코 계시가 없었고요. 이렇게 500년 만에 다시 한번 시작되는 하나님의 큰 계시의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사가랴에게 나온 이 사가랴가 받은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가랴는 믿지 못한 자였어요. 그렇죠? 믿지 못한 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의 여인인 마리아입니다. 주의 어머니라 표현되고 있는 이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이 귀한 믿음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으로 준비된 그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지 그녀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는 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는 귀한 성육신의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특별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복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잘 표현하고 제대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천주교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이 이를 오해했죠. 오히려 믿음의 우리의 선배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떠나서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마리아에 대하여 이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에 대하여 이 신성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한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신의 어머니가 되어버리죠. 주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신의 어머니로서 신격화되는, 이 우상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거나 아기 예수에게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는 자로 이 로마 가톨릭은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숭배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보다도 더 친근하게, 예수님보다도 더 예수님의 중보를 구하는 것보다도 더 이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우리의 기도를 대신할 자가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들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는 기도들을 대신할 자는 예수님 이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귀한 믿음의 사람, 이 성육신의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귀한 그릇되는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대상으로 잘못 오해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결국은 종교개혁을 통해 이 마리아를 잘못 이해한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리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갖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주의 교회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은 입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이 신앙을 따라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천주교로 인해서 이제 마리아를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여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강조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나이 많아 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사가랴는 믿음이 없어서 이 벙어리가 되는, 물론 이제 내일 읽을 말씀에는 이 벙어리에서 이 자신의 입을 다시, 혀가 다시 돌아와서 말을 할 수 있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사가랴이고 고백하는 사가랴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기억하고 또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이 될까 이 함께 주목하는 자가 되게 하였지만 이 사가랴는 믿음이 없어서 이 벙어리가 됐고요. 마리아는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리라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마리아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벳은 어떡합니까?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마리아가 한 행동을 마치 않은 것 같이 무엇이라 축복합니까? 복 있는 여인이다. 복 있는 여인인데 주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고백하는 자기 남편은 믿지 못했는데 이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리아, 이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이 성모란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마리아는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거룩의 대상이 아니고요. 오히려 성인들, 이 우상들의 하나가 되어야 될 자가 아니고요. 말씀을 믿는 마리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는 마리아, 그 마리아의 이 믿음의 사람됨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또한 우리 또한 같은 믿음을 가졌죠. 물론 그 믿음의 이 놀라운 역사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태에 잉태하고 낳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된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의 고백에 물론 믿지 않았다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또 그 믿음을 갖고 자신에게 주신 바 귀한 이 놀라운 고백을 이루어낸 이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요. 같은 믿음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성육신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고요. 동정녀가 잉태하는 일도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유일했던 그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그 주장, 우리의 의견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전통, 계속 반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한 대처하는 이 모든 풍습 이게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 오셨고 예수님은 또다시 오실 때에는 처음 이 초림 때와 같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늘에서 내려오시죠.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할 자로 오셔서 이 구름과 함께 마치 승전한 자가 이 하얀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것 같은, 백마를 타고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오시죠. 구름으로 함께 오시는 그 예수님은 이 성육신을 다시 하지 않으세요. 한 번 하셨기 때문에 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온전히 이룬 그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 말씀을 믿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는요, 처음부터 믿음을 섣불리 고백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마리아에게 인사하고 있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의 이상함을 알게 돼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주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두 말이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묻게 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너가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또 처녀의 몸으로 그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아니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예정되어진 구원의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구세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이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붙잡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라는 이 고백, 이 말씀에 선언을 하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그대로 아멘하며 받습니다.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한번 그녀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37절,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의 몸에, 너의 태에 잉태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 특별히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째 달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6째 달이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귀한 가브리엘 천사의 이 모든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고백 앞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세죠.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한 번도 마리아가 내가 주의 어머니다라는 표현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어머니가 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죠. 생모가 되는 이 마리아를 마리아를 이제 이 어머니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존경하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의 그릇이 된 귀한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마리아죠, 마리아. 나는 종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바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성령 앞에 나는 여종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의 이 고백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믿음의 순종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물론 이 사가랴와 같이 이 마리아도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걸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이 임신하는 이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정말 그 사회에 불이익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적인 풍습과 그리고 사회적인 관습,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선입견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는 고백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은 사가랴를 통해 아무리 제사장이 되고 아무리 직분자가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 제사하는 일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이 향유를 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일을 잘할 수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벙어리가 되게 하셨죠. 또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할 것 없고 그 당시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시는 태어나신 아기로 태어나신 귀한 역사의 시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신 거죠. 이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천사는 아무 말 못하고 그의 고백을 듣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냥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일의 완성을 이루는 귀한 바탕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고백이 믿음에 의한 고백이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마리아를 보고 엘리사벳은 너는 복된 여인이다. 이 세상의 여자 중에 너같이 복된 사람이 없다. 복을 받았고 복의 길을 걷고 있고 복으로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복을 끼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이 여종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만 이 엘리사벳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죠. 사실 엘리사벳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엘리사벳이 자기가 잉태하고 있는 이 귀한 세례 요한이 6개월이 됐는데 이제는 이 뱃속에서 이 움직임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6개월이면 느끼기 힘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 뱃속에서 뛰놀고 있는 이 놀라운 느낌을 엘리사벳이 가지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바로 들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겨우 형성됐을까요? 예? 분명히 계시지만 이 태아가 아주 작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뱃속에 세례 요한이 뛰어놀고 이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이 엘리사벳이 노래합니다. 너는 주를 태중에 갖고 있는 어머니로서 가장 복된 여인이다. 또한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죠. 귀한 그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도 아멘하고 받았고요. 이 엘리사벳의 고백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믿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45절 말씀 이게 바로 엘리사벳이 고백한 말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선언하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500년 만에 전해진 귀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고백하고 있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 마리아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47절 48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죠.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를 다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요. 이 오후 예배 때에 드릴 이 함께 읽어볼 마리아의 찬양을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중한 시간을 더 가질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오늘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고백을 듣고 자신이 복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세세에 걸쳐 귀한 믿음을 보여준 이 믿음을 보여준 자신을 복되다 하신 이 말씀은요. 한 번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귀하게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모죠. 생모로서 이를 이루어낸 귀한 마리아가 자신을 복되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이 위험한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이 간음을 하였다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루어낸 말씀을 받고 또 고백을 듣고 함께 지냈던 또 기뻐했던 이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낸 귀한 역사임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마리아는요, 그 같은 믿음으로 귀하게 이렇게 쓰임을 받고 복된 여자가 되었고요.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두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놀랍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마리아가 가진 믿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이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풍습, 우리의 여러 가지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삶을 사는 자가 참 복되다라고 하는 귀한 이 말씀 오늘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 이번 일주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다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예배 마치기 원하는데요. 이 귀한 복음, 이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귀한 역사, 이 500년 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의 귀한 이 말씀을 전한 것,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이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이런 귀한 복음 안에 사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귀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예배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신을 복되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나의 이성, 나의 지성, 나의 이 세상의 모든 풍습과 관습을 뛰어넘어 이루어지리라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